충전을 하고 이런 밖에 나가서 생활 속에서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소소한 일에, 아주 작은 일에 저렇게 나를 희생해서 친절을 베푸는 게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가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전도하는 거예요. 아까 저 애니메이션으로 좀 잠깐 만들긴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오히려 장애인이 보호를 받아야 되고 자리에 앉아서 가야 할 그분이 자기를 희생하고 어르신에게 자리를 양보한 내용인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아마 복음을 접했을 겁니다.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렇게 담당해야 할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가서 특권 누리지 마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받고 가신 거 아니에요. 왕이신,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대접받고 여러분들에게 받을 것 받고 다 특권 누리고 가신 거 아닙니다. 오히려 다 섬기고 죽으시고 낮아지셔서 여러분 섬기고 가셨어요. 이제 그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밖에 나가서 받을 생각하지 말고 특권 누릴 생각하지 말고 더 잘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베데스다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리고 지금 하신 일, 앞으로 하실 일, 이 모두가 다 한마디로 복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복음이 곧 말씀이고 진리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그냥 이 성경이 그냥 단순히 복음이다라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그것이 복음인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이 이제 복음인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피택의 복음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극심하게 듭니다. 너무 살기 힘들죠.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과부들이 있었지만 오직 사렙다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는 사르밧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한 과부가 하나님께 선택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를 공개하였고 그 덕택으로 3년 반이나 되는 가뭄을 잘 이겨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게 이렇게 참 중요한 거예요. 더욱이 엘리사 시대 때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오직 단 한 사람,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이 선택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그 나병이 고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게 이렇게 참 중요하고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냥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교회 다녔으니까 나도 한번 간다, 또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나왔다, 뭐 방법이 어쨌든 간에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받지 않았다면 부모님이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리고 아무리 끌고 다녀도 절대로 교회에 못 옵니다. 교회는 신령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아무나 못 오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고 봉사하고 이름을 통해서 내가 과거에 있던 습관들을 다 하나씩 씻어내고 새롭게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교회는요, 똑똑한 사람이나 또 멀쩡한 사람이나 완벽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 헐벗고 굶주리고 상처받고 문제가 많고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 보고 너 문제 있다, 너 성격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자격 우리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완벽한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죄인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기에 교회 대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다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선택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이 되어서 유대인 명절이 되어서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림절인데 이 부림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명절 지키려고 올라가요. 그 가다가 이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갔더니 1년에 딱 한 번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탁 치는데 그 칠 때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다 낫는다고 하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니까 이제나 저제나 물을 탁 칠까 그것만 기다리고서 많은 병자들이 거기 막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거기 있었어요. 이미 오래된 병인 줄 아시고 예수님이 그 병자를 선택합니다. 결과야 읽어보셨지만 병이 낫게 되는 거죠. 많은 병자들 중에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택받은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택함 받은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또 택하셔서 나를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건지요.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소중함을 못 느끼게 돼요. 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택하여 주셔서 이렇게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러 이 교회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저 계단으로 올라올 때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올라오셔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 바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주님의 선택받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은 해결의 복음입니다. 에브람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요, 두 번째는 브닌나라고 하는 아내입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이제 가족들이 제사를 드리게 되면, 제사 드리고 나면 가족에게 돌아가는 분깃이 있어요. 그 분깃을 브닌나와 그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그 분깃의 갑절 2배로 주는 거예요. 그만큼 한나를 더 아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자식이 없어도 행복할 만한데, 그런데 이 브닌나가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아주 못 살게 굽니다. 아주 괴롭히는 거예요. 억울하고 원통하지요. 자식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 더군다나 첩이 그렇게 계속 못 살게 구니까, 괴롭히니까 그냥 눈물을 흘리며 밥도 굶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깨달은 게 이거는 기도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다 알게 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목 놓아서 통곡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아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 들으시고 아이를 주셨는데 바로 사무엘입니다. 서혼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2일 후에 자식을 더 많이 얻게 되지요. 여러분, 한나는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기도해서 낳은 아들 사무엘은 어머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를 배운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기도 쉬는 것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코 살아생전에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한나는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갖가지 문제들 많잖아요. 자, 우리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코로나 뭐 종식되어도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많이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지금 강단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마스크는 쓰지만 거의 밖에 나가면 안 쓰는 사람들 덜어 있어요. 뭐 조심스럽게 하려고 마스크도 쓰지만 많은 규제들이 없어졌고, 육군훈련소에서도 보면 100명 이상 계속 나오던, 매주 100명 이상 나오던 확진자가 이제 100명 이하로 자꾸 떨어졌어요. 군대 면회도 이제 다시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숨통을 돌릴만 하니까 지금 뭐가 또 문제거리가 됐어요?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가보시면 아시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제 기름값이 앞자리가 1자리가 거의 없어요. 다 2로 시작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먹는 채소, 또 먹는 쌀, 이런 일들이 보통 식당에 가도 1,000원, 2,000원씩 다 올라버렸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전쟁 때문에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문제가 잠잠해지니까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정치인이 돼가지고 물가를 잡을 수 있겠어요? 정치인도 지금 보니까 비장의 카드를 다 썼대요. 물가 잡는 카드를 이제 내놓을 만한 카드가 없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나가 지금 자기가 스스로 아이를 가질 수 있겠어요? 없으니까 한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문제 해결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해결이냐면, 그냥 기도만 한다고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그 기도의 뚜껑을 열어보면 기도를 해야 그나마 내가 낮아지고 낮추어지니까, 겸손해지니까, 내가 무릎을 꿇으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기도가 여러분 연장될 뿐이에요. 연기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이. 그러나 기도해서 내가 낮아지고 낮추어지고 겸손해지고 죽어지면 문제 해결이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국가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 사업장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네가 바로 잡아라. 와이프한테, 남편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고 바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에요.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낮춰주고 죽으십시오. 그러면 남편이 바뀌고 아내가 바뀌어요.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먼저 낮춰주세요. 회개기도 하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통곡하면서 낮아지면, 지금 한나가 울면서 통곡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자연히 낮아지게 돼요. 자녀가 바뀝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고, 그 해결의 복음을 한나는 경험했던 겁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 해결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먼저 말을 겁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러면 물어보면 예, 낫기 원합니다. 아닙니다. 예, 아니요. 확실하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딴소리 하는 거예요. 저기 물 먼저 가야 되는데 누가 나를 거기다 데려줄 사람이 없어져 이러고 있다고. 그러나 주님은 확실해요. 병을 고쳐주셨거든요. 이게 바로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대화했다는 거죠. 주님과의 대화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됐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해결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사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가르치실 때에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막 옵니다. 이제 고침받으려고요. 근데 무리가 너무 많으니까, 그 앞에 많으니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옥상에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집들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처럼 그렇게 막 빌딩이 고층이 빌딩이거나
뭐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기와집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진흙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위에 다 평평합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요. 진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막 두들기면 뜯어지는 거죠. 뜯어가지고 줄을 달아서 예수님 앞에다가 달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니까 믿음을 딱 보시고 중풍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사람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명품백, 명품 가방, 명품 시계, 명품 옷을 입어도 주님은 그걸 보지 않으세요. 아무리 많이 학식이 많아서 박사학위 4개, 5개 있어도 주님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셔요. 여러분 내면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중풍병에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병을 해결할 문제는 죄 문제라는 거예요. 죄는 곧 문제의 핵심이고 모든 질병의 시작인 거예요. 죄 문제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죄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았고 영혼의 질병도 고침받았어요. 영육간에 회복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사제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봅니다. 14절을 보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금 이 38년 된 병자에게도 지금 죄를 범하지 말라, 죄송함을 선포하게 됩니다. 바로 사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까 중풍병자와 마찬가지로 육체가 고침받았고 영혼도 구원받았어. 영혼의 구원의 복음, 곧 사죄의 복음을 겪게 된 겁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